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바울을 말리고 계속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제 15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기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곳에까지 내려왔고요. 가이사랴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아래로 우리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위아래로 길고 예루살렘이 그 뭐 한 진주쯤 우리나라에서 진주쯤 그 밑에 좀 동네쯤 되고요. 가이사랴는 이 한 저 위에 뭐 개성 뭐 그쪽쯤 되는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따져도 한 50km 정도 차 타고 가야 50km 정도 되는 거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넘어 들어온 겁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념하여서 만든 큰 도시이고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헤롯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지냈고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이고 지금도 아주 크게 잘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그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거기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언자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계속 그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두 번씩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들어봤던 7 집사 중 하나가 빌립이었습니다. 집사가 세워진 계기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 대상이었는데 헬라파가 이게 빠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 갈등이 생겼고 사도들이 이 모든 걸 할 수 없자 빌립을 포함한 집사 7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한 후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또 되었는데 빌립이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접촉하는 걸 죄라고 여겼는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싫어해서 우리를 얘기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만든 메이드 인 사마리아는 만지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같은 종족임에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사마리아 땅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최초의 이방인 복음 선교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딸들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면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그 빌립의 가정은 주의 말씀을 들고 섰던 사람들이고 든든히 그들 가운데 계속 그 은혜가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전히 섰습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어쩌면 그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니까 지금 성경에 이렇게 한 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큰 일들을 감당했던 빌립과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지만 옷을 잡고 서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어찌됐건 그곳에 가담했던 자입니다. 그럼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과 바울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울입니다. 내 가장 잘 친한 같이 있었던 동료이자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게 하는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의 집에 오늘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었던 두 사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두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그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 선교 안에서 하나 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이들의 만남입니다. 그저 쓱 지나갈 수 있는 만남이지만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교적 사명 안에서 하나 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들 또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이 다르기도 하고 신분이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격들이 우리가 달라 있지만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오늘 빌립과 바울의 만남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 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확신하여서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서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왜 나를 울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곳에서 주께 받은 말씀들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꿈이었던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러움과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 안위와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기도했습니다.